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3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겨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둘째 아담을 보내주시고 그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옥에 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국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 결국은 내가 죽어서 멸망받는다. 결국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으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즐겁고 좋고 그런 것이지 결국이 지옥에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멸망받는 거라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종교에서는 사는 게 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게 고생이라.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사는 게 고생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는 게 기쁨이고 사는 게 희망이고 사는 게 즐거움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도 그 성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교인들에게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만 구원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구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축복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쁨을 잃지 말고 기도를 잃지 말고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무슨 TV 축구를 보다가 TV 프로그램에 어떤 분이 살찌지 않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살찌지 않는 비결 그러면서 식단을 공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얼마나 조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은 덜 먹고 탄수화물은 빼고 계란, 무슨 소세지, 햄 이런 거를 먹는데 하여튼 계란도 한 개 두 개 붙이는 게 아니라 막 대여섯 개 붙여가지고 이만큼을 먹는 거야. 엄청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냐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대. 그래가지고 그 말이 진린 것 같아. 먹으면서도요, 이거 살찌면 어떡하지? 깔짝깔짝하고 먹으니까 살찌는 거야.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제 뭐든지요 기쁘게 하면 피곤하지 않아. 아침에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현대 기아 다니는 사람들이 3교대를 해. 그러면 밤새 일하고 새벽 5시에 끝나요. 그러면 피곤해서 가야 되잖아 집에. 그런데 6시에 운동을 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피곤하지 않냐, 밤새서 일하고 집에 가서 빨리 자지 왜 운동하러 와냐.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해야 그 밤새 일한 피곤이 싹 사라지지. 가서 자면은 더 피곤하다는 거야. 아무리 피곤해도 기쁨으로 하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야. 그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요 기쁨으로 하면 피곤하지 않은 거야.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아유 피곤해요. 이거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거야.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면은 힘들지 않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입니다. 48과 이제 52주니까 이제 오늘 거 빼면은 이제 4가 남았어요. 그죠?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이거 봅니다. 말씀 나누기 보겠어요. 말씀 나누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4수로 나누는데 자, 말씀 나누기 제가 볼게요. 요 말씀 나누기가 전체의 요약이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일단락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다가 1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일단락이야. 그다음에 하지만 그 하지만의 2단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2단락. 그다음에 3 동그라미 치고 언약 파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죠? 돌판에다가 써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 구원을 약속해 줬어.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파괴를 시킨 거야. 자, 그런데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다가 4 씁니다. 3 언약 파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4 동그라미 치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이제 구원 없어 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옛 언약이 10계명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깼잖아. 그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어. 근데 그 언약은 돌판에다 쓴 언약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은 어디다가 세운 거래요? 마음에 새긴 거다 그러잖아. 자, 봅니다. 교재 보겠어요.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새 언약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새 언약. 오늘은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첫째, 새 언약은 밑줄 긋고요. 백성의 마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옛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겼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 거예요. 자, 봅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죠.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돌판의 기록에다가 이렇게 네모치세요. 돌판의 기록.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지 뭐. 십계명, 그죠? 돌판에 언약된 기록, 그게 십계명이에요. 응? 그걸 따르지 않고, 그걸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큰 장애물인지 몰라. 탐욕, 욕심이죠. 욕심. 탐욕이 뭐냐면은 탐심과 욕심을 합친 것이 탐욕인 거야. 그러니까 탐심, 욕심. 하여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탐심이 들어오거나, 탐심은 남의 것을 탐내는 거잖아요. 욕심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야.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건 뭐냐? 남의 것을 취해서,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란 말이야. 이런 신앙생활하다가 탐욕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탐욕과 우상숭배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아야 돼. 탐심.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마음의 기록에다가 네모치세요. 마음의 기록. 먼저 거는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마음의 기록을 했어. 이거는 깨뜨릴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거야. 마음의 기록을 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는 이렇게 했잖아요. 곧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고에다 밑줄 그으세요. 또 가르쳐주는 새 언약,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가르쳐주는 새 언약.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에게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테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알면은 말씀대로 살죠. 여기서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믿는 거야. 믿는 거. 안다, 거기 알게 될 것에다 밑줄을 긋고 그 밑에다 그렇게 써요. 믿음, 이렇게 쓰는 거야.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응?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에다가 이렇게 네모치시고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회복되고, 관계는 회복에다가 이렇게 네모치고요.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죠. 하나님을 알면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질서가 있잖아, 질서는 언제 질서가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예전에 이렇게 유럽에 가면은 유럽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갈 때 이제 세관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큰 트레일러들이 몇백 미터를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냥. 그럼 내가 어떨 때는 우리나라 같으면 막 새치기해서 갈 텐데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나. 그 사람들은 줄을 쭉 서 있으면 언젠가 내 차례가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서 있는 거야. 근데 새치기 하는 사람은 왜 새치기 하느냐.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러기 때문에 새치기라는 거야. 알면은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온다 이걸 아니까 몇백 미터가 돼도 꼭 줄을 서서 그냥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웃으면서 기다려요.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조바심이 들어서 탐욕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 반드시 축복해 주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줄 서서 기다려요. 아멘 아멘 하면 기다릴 거야. 근데 모르니까, 의심이 되니까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야. 결국은 욕심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면은 기다리지 않고 그다음부터 의심이 들어갖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태원 사건처럼 그렇게 그냥 압살을 당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면요 기다립니다. 신앙은 그런 면에서 신앙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신앙은 질서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쭉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버림받는 길로 갔지만 새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봅니다.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측량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폐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일어날 리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밑줄 그세요.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에다가 내모치고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다 밑줄 그세요.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다가 새겨놓은 거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야.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신앙은 믿음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킬 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백성을 버리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요. 오늘도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세요.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오늘이 불안해요. 내일이 확신한 사람은요 오늘을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새로운 도성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은 예루살렘 성에다가 네모치세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그런데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은요, 원래 이 성은 이스라엘의 성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하고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법궤를 놓고서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이요, 한 페이지 넘기세요. 하나님의 도성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어요. 그게 다윗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서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을 언급함으로써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마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새 언약으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뭘 말하는 거냐? 온전한 구원 역사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온전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요거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완전한 회복에다가 밑줄 긋고 약속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성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요, 전하는 데 있어요. 성탄절을 기해서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내가 복음을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구원자야, 우리 예수 믿어야 살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믿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근데 우리는 알게 하려고 그래요.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요, 우리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안 믿는 가족들, 아유 우리 남편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은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줘서 붙들어 주셨는데 누구를 안 붙들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믿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오늘도 제가 그 김순덕 권사님네 가서 이렇게 같이 신방을 하는데 그 남편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이 악하니까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이제 다 믿어야 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새로 나오신 그 분이 그분도 77이래. 77이시래요. 그런데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아주 열심히 다니시고 또 사위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다는. 우리 교회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고 그 부인이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냥 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 나고 교회 처음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내내 교회 다니다가도 마지막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참 복이라고. 그래서 새로 나온 사람들이라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이러는 거야. 목사님, 은혜로 해석하라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참 그런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라 아주 그냥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나 이걸 아마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 내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야겠어. 우리 교인들은 지난주에 설교한 거 무슨 설교인지 아냐고 한번 물어봐야겠어. 처음 나온 사람은 지난번에 이런 설교해주고 오늘 또 이런 설교해줘서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참 지금은요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자, 신앙생활하자. 자꾸 다른 거 없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대잖아. 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안 나왔대. 어거스틴이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방에다가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흔적이 보이는 거야. 로마서 13장을 읽은 그 밑줄 거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밑줄 거 있는 걸 보고서는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안 부르잖아.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어거스틴을 부를 때는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불러. 얼마나 성자가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그냥 나 혼자 기쁘다 구제 오셨나가 아니라 이 정말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꼭 전해서요 같이 복된 성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옛 언약을 우리가 불순종하여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우리를 멸망치 않으려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성탄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마음에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